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성자 성 어거스틴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진 적도 있었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 가사를 들어보니까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 가사 소리를 듣고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님 나보고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들고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에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과 기초를 세우는 그런 저작과 저작물들, 참회록, 고백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도성, 이러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방과 이단의 공격에 대처하게 하고 기초를 세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꼽아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울이 바울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도 앞장섰고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증표를 받아서 저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생명과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예전에 잘 믿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생활이 타락한 삶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과거에 나의 삶이 아무리 안 좋은 삶이었다 하더라도, 비참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최고로 위대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이 가지는 너무나 놀라운 점이고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것과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는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평범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는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고 불이 붙었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는 그러한 영광이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모세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또 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체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느냐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위대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비참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들 앞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달라고 하는 대로 모든 금과 은을, 물건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위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온 산에 불이 붙었고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끝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녀 세대들, 출애굽 2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나중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좋은 문화도 구경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난을 가다가 태어난 아이들처럼 할례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학교와 가정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결과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은 손을 대지도 않고 정복하고 무너뜨렸으며 나중에는 태양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당시 출애굽 2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 가정이 무너진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서로 간에, 친구들 간에,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무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체제에 내몰려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2세들에게 임했던 말씀, 그들의 끝이 위대하게끔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40년 전에 했던 선포를 광야에 자란 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놀라운 점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과거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작년에 아니면 예전에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이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우리와 같이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계약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계약의 조건은 무엇이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종욕을 다 버리고 이 말씀만 붙잡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도박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막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갈등의 요소로 등장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갈등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썩어 보이거나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에 갈등의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도 좋은 곳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당연하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한 자매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좋은 두 형제가 각각 청혼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의 형제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정말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정신적인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에게만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의 복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정욕, 세상 가운데서 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좀 깊이 살펴보면 실제로
이것은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야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고 복을 주실 때는 내가 희생한 욕심과 야망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많은 청년들이 모든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든 것이 내가 그런 욕심을 갈구하며 야망을 향해 달려간 다른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 봐야 하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선조가 된 선배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에 갈등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두 번째 갈등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붙든다고 해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순종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그때는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행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솔직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고 난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도, 고비를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하나님은 그만큼 놀랍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전하면서 40년 전 처음 이 십계명을 받고 선포할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내산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산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돌로 이루어진 돌산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시내산이 어떻게 이러한 불덩어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해 볼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뜨거운지 그 산 전체에 불이 붙었고 폭발할 듯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 가운데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고 신앙에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 불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철학적인 말씀도 아니고 어려운 외국어를 공부해야 이해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하는 것은, 모세가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의지했죠. 설교도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평범하고 쉬운 말씀 속에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철학이나 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낯선 라틴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능숙하게 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법은 평범한 우리 언어로 하는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불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평범하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 모세를 많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고라 같은 족장은 모세에게 왜 너만 리더십을 독점하고 있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며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모세의 가족이고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세를 흉보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를 미워했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있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적으로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이나 수양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평범해서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지식이나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는 불같은 하나님께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쉽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바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불에 타서 죽게 되지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불은 살리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불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써 우리의 양심을 태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죄가 남긴 모든 병과 모든 죄의 열매들과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 일으키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다 식어버리고 차가워져 버린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하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는 불이고 치료하는 불이며 사랑하게 하는 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읽었던 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1계명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들이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풍성한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 강하고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강한 능력을,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너 믿지 않아? 믿어.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풍부하고 부자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였다면 주위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이렇게 풍부하고 부자로 살아간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고 부자 나라도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그리고 변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억압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있다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은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또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아도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복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10계명 또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또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일체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나 천사는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고 몸이 우리와 다를 뿐이다. 또 다른 모든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의 상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아니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인격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의문부호가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땅의 짐승이나 물속의 물고기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만들거나 이런 형상을 표현하거나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음에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되고 채워질 때 가장 고상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때로는 만들고 세우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고상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거기에 헌신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감정의 만족, 그리고 자기 감정에 감동하는 것, 자기 열정에 만족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감동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적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적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에 있어서도 우리 청년들 사랑하잖아요. 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적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상대방을 이미지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돼야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사랑이 우상 숭배적 신앙이고
우상 숭배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상상 속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도 이 우상 숭배적 신앙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금송아지를 연구할 때 신이라는 존재가 신발로 신고 있는, 아니면 신의 발등상이 되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발판이 된다면 그걸 만들어서 금빛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고 세련된 모습으로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 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라는 그런 문화와 생각과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인간의 종교성으로, 인간의 숭고함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미화시키고 관념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관념적인 우상 숭배적 신앙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와서 주일에 한번 와서 앉았다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지,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라는 관념적인 사랑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상상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요소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면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관념적으로 상상해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적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내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주는, 그 아내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편이 돼야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아내가 돼야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네가 해야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관념적으로 자녀들을 세우게 되면 그건 내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좀 고차원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상을 형상화하는 종교성의 폐해와 문제가 바로 여기까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는 말씀을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우상의 형사화, 잘못된 종교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이러한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이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를 대등한 위치에 올리셔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믿고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적 신앙에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 4대의 기간이 이를 정도로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우상에 빠졌던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을 다 지워버리고 인간적으로 이미지하고 관념적으로 세웠던 모든 환상과 망상의 대상이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상과 문화를 다 버리고 철저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고, 목사가 말씀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어서 1000대까지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제 3계명입니다. 3계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헛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의욕과 의지를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헛맹세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계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4계명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4계명.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노예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해야 그 당시에 덜 매를 맞았습니다. 병들거나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으면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시고 6일 동안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더 하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계산하게 되고 욕심으로 일에 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은 좀 더 벌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더 받겠지만 더 큰 것,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습관에 중독되는데 이것을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결심하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잡아매는
이러한 죄의 욕망에서,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바른 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작은 것은 다 조금씩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나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 삶의,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에 오셔서 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과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손 천대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겨서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우리 존재의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